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5절 또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의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다.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 부족함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그대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종들 또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이해당하고 말씀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기도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이나 오래 믿은 믿음자들이나 우리 죄종들도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도가 참 어렵다. 사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가야 하는데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의 믿음과 현실의 삶 속에서 틈이 생깁니다. 조금씩 멀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워지고 기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봐봐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요. 그러면 그날 말씀, 설교 말씀 주제를 목사님이 다 읽고 자기는 들여다만 봐.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쭉 덮어놓고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말씀 보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말씀과 기도가 엄청 어려워요. 그 생활에서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마음 먹고 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와서 뛰리고 와서 그거 보다 보면 기도 얼마나 싹도 먹어. 아니 근데 또 이제 말씀 좀 보려고 그러면 참 아까 그 허둔 거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마치고 말씀 읽었어요. 싹도 다른 일 생기고. 이 사단이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에서 주신 말씀들을 항상 함께하며 같이 갈 때 또한 기도 역시 함께 동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 전혀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기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열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믿고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해야 된다. 또 이 말씀과 기도에서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뭐냐? 말씀의 권세 안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의 권세로 기도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뭐를 받습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뭐 나타난 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게 될 때 말씀과 기도의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도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장 9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입으로는 딸딸딸딸딸 해요. 근데 그 주기도문이 무엇을 신앙생활에 무엇을 주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람을 보이려 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이런 말 저런 말 괜히 끌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뷰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쓸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유 하나님 골치 아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과 기도를 주시고 또한 주기도를 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아멘. 두 번째 용서를 주는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계신데 그 가르쳐 주신 기도 중 대표적인 주기도문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23일이죠. 내일 24일이죠. 내일서부터 하늘의 영광. 그렇지 않아? 우리 23일이요. 내일은 24일 이분날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그러서 하잖아. 근데 내일 저녁부터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탄생하신 성탄절.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근데 그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주기도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말씀은 바로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신앙 고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탄생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영광을 이루는 기도. 아멘. 영광을 이루는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돌려야 합니다. 그 네 번째,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기도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예요.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영광을 드리고 또 신앙 기도에 신앙 고백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는 생활에 필요한 기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것 사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가 죄는 무슨 날마다 그렇게 용서를 비느냐. 우린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풍족하게. 여섯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역시 끝으로 신앙 고백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보니까 3번, 신앙 고백이 2번, 하나님의 의가 1번, 생활의 기도가 1번, 용서의 기도가 1번. 이 모든 것들이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기도문을 뭐라 하냐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할 필요가 없대, 주기도문. 그래서 참, 그런 사람도 그렇게 믿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는 먼저 있어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는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핵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게 딱 그렇습니다. 가정 편안하고 아이들 잘 되게 해주고 집도 좋은 거 사게 하고 차도 좋은 거 사게 해주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 기도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근데 이건 그걸 뒤로 가고 내가 필요한 기도를 먼저 드린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제 아무리 부르시셔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을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이유가 나가시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8절에 30절에 보니 오늘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못 믿냐 이거야. 그 못 믿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네 자아가 세고 네 고집이 세고 네가 잘나고 똑똑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와 너희들을 함께 못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 28절 30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기담고 새삼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려 간질바는 아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곧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너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기도하면서 구하면 너희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 그 권세를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로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권력,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권세. 또 그 권세 안에서 능력. 그걸로다가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아가 깨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권세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의 원리가 되는 주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믿음 안에서 많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입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한 믿음이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바로 뭐니까 영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기도하며 구하는 구함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체험대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체험의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성경을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나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며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시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아론에게 보내놓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때 그 말이 곧 나의 말이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이신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우리가 말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는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므로 주신 말씀을 믿고 말할 때 그분께서 이루신 것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그 믿음의 신앙에 따라서 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말이 걸러지게 된다. 그리고 걸러지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걸러지기에 자신 지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을 하거나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신약 시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저 이스라엘 12사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멘.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현상은 또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먼저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지 못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마음이 깨지지 못해서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권세로 나타나서 약한 것을 물리치고 제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성령의 깊은 곳에서 입을 통하여서 바로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악한 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입으로만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의 성령이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물리칠 수도 없고 제압을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십수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아니 나는 그 주시는 사역을 다 감당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물리치고 제압을 한 그러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깨어지지 못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믿는다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려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이 함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향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 나타남이 없고 제압을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은 잘해요.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이런 것들 일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뭐냐?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일에는 겁을 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안수의 기도를 했는데 혹시 잘못돼? 병자가 있는데 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을까? 안 나면 어떡하나? 염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바로 하는 그런 미혹의 거짓으로 염려를 주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거 이거 하면 안 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안 내면 얼마나 망신이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해 이런 염려를 주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그럴 때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이제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미혹의 거짓으로 염려를 주는 악한 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도 더할 수가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 넘지 못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이 믿음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믿고 주신 말씀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신 분량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신 분량대로 일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잘 살아야 8, 90에서 뭐 요즘은 뭐 100살 시대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일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창세기 40절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물었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하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 악한 것들에게 잡혀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시간과 날들이 얼마나 되냐? 한나라 백성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날과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까? 얼마나. 저도 얼마 안 돼요. 한 30년밖에 안 돼요. 30년?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41평생 70년을 넘게 살고 80이 다 돼가면서 이제 30년 조금 넘었다면 이게 반절도 못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마음 먹고 생각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대는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약한 것들의 상대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둠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악한 것들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서 무장을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들을 무찌르고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주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게 두렵거나 무서울 것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아유 나 무서워서 거기 못 가 거기 하나님의 이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신을 받고 성령이 내 함께 거하시는 그러니까 너희 심령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그랬더니 성전. 그 성전된 자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과 영과 담대함으로 쉬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을 기르면 떨 것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할 일, 그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아멘.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로서 힘과 정성을 다하는 생명줄로 하나님과 아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나. 그건 바로 내 목숨줄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로서 영통을 합니다. 영통을 할 때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기도할 때 힘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줄로 하나님과 1대1 만나, 그 만나는 기도에 영통이 됩니다. 그 영통이 이루어지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 영안이 열릴 때 바로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기도로서 오는데, 이 영적인 기도로서 분별력을 갖고 있은 믿음 생활에서 세상을 또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앉을 자리가 있고 못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예배로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분별의 영을 부으셔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신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영통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 생명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또한 신령한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도들이 다 되고, 또 우리 종들이 다 돼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내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를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하늘의 상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께 맡기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